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늘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그 말씀 구절로만 이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이어야 되고 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 관통하고 있는 주제, 주제를 관통하는 게 아니죠. 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죠. 그래서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사역직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은 적이 없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사정을 어느 지역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 알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네. 왜 에베소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반모섬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반모섬에 유배를 갔으니까 이제 반모섬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런 특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잘 아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둘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그 허물어뜨리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로 한 세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무엇이죠? 새 창조죠. 그것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죽음, 뭐 파멸,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구약에서는 저주잖아요. 저주의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멸, 저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새 창조, 생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 어디죠?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강조돼야지
뭐 죽으심, 소멸 이런 것들로 십자가가 강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없었어요. 오늘 말하는 담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그걸 넘으면 죽어요. 그 에베소에서의 그런 어떤 소동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서의 소동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었죠. 그 사람이 드로비몬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바울이 성전에 가면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일으킬 만큼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면 죽어요. 예. 그런 고고하게 발달로다가 그 벽에 써져 있었던, 기둥에 써져 있었던 글귀가 지금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여기를 넘으면 죽는다. 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담이. 근데 그 담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깨뜨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담이 뭐냐? 그 담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예. 의문이라고 하는 것. 예.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그런 것들, 음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완전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연합한 자를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생령. 사람이 생령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창조가 된 거죠.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삼위일체 하나됨에 대해서 1장에 말씀하셨다면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히 하나된 그 세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구별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연합된 한 사람, 그 새 창조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고 아닌 자로 구별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선택받은 자, 선민들, 유대인, 이방인으로 기록된 구분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됨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쉰이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그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함께가 하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가장 중요한 주제다.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하나됨보다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그런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쌓았던 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허문 벽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었던 모든 벽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러므로 감사할 때 우리 정말 한 새 사람을 지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정말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 나가서 정말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